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니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뭐가 넘쳐야 되느냐? 감사가 넘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거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감사해야 되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하게 한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너무 놀라운 구절인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은요 그냥 억지로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되겠죠? 어느 부인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이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서 만취가 돼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이 부인이 그 남편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술 시중 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그날도 이제 남편이 술을 막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집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골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남편 막 난장판으로 해놓은 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골아떨어진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신세 타령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세 타령이 나올 만도 하죠, 그죠?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신세 타령을 했어요. 그런데 울면서 막 한탄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부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그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좌우지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과부로 혼자 사는 것보다야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저 인간도 지금은 저렇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람 노릇하겠지.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우리 말에 고주망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도 묘하게도 집에는 기가 막히게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했대요.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특별히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요. 그 다음날 일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항상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집을 지켜요.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 다행이에요.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감사 기도하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눈을 떡 떴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웃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고마워서 웃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하고 사는 게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저런 점도 기쁘고 이렇게 기쁘다는 얘기를 쭉 하니까요. 이 남편이 어땠겠습니까? 그 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부인 얘기를 듣다가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감사의 기도 한 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드리면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먹고 알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서로 좋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고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감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좀 더 많이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감사가 넘치도록 하십시다. 바울은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구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통스럽게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보다는 지금이 더 말세에 가깝지 않습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고통스럽게 된다고 했느냐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기주의가 돼가기 때문에 점점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여러분들 부모를 얼마나 많이 거역합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종말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이 뭘 하느냐?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서로요, 잘못만 지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만나면은 뭐 조금만 잘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억지로 감사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여보 고마워. 남편은 부인은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요. 부모는 자녀는 부모.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온갖 행복이 다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생활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혹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감사가 점점 넘칩니까? 아니면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감사가 줄어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없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면 할수록 점점 감사가 줄어든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질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쳐야 돼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왜 그런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 6절을 잘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가지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죽으셨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던 사람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율법에 비춰봤을 때 흠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온전하게 살았다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요 최고의 신앙의 엘리트로 자처했던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궁금하여 최고의 신앙인이고 최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 눈에서 막 불이 나갔어요. 살기가 막 묻혀졌어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왜? 그 사람한테 가면 막 꼭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감사가
이런 사람한테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였어요. 감옥에 갈구고 갔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변화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최고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는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나는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한다.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니까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모태신앙이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별로 없었어요. 왜 내가 감사해야 돼? 입에서 감사가 별로 안 나왔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깨달으니까요, 감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분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감사가 하던 감사도 줄어간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걸 점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30세가 되니까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3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을,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12명의 사도들,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뭐라고 불렸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을 때는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불렸느냐 하면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년이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 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많은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많은 여자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위대한 선조들 중에서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이 죽어가지고 없어진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하는 분이 계신다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구나.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오너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도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더 우리 삶에 뭐가 넘치느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체험 안 하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마음속에 더 감사가 넘치고 믿음에 굳게 서가면 서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입에서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전에는요,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요,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운 게 필요해서 주시는구나, 감사가 나오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또 감사. 여러분, 겨울에 안 추우면은요, 작년에 별로 안 추웠잖아요. 원래 저희 그 정원에 그 가든에 그 누런색 벌레 있죠. 그 뭐죠? 슈네켈.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살쪄가지고요, 이만한 놈들이 키워. 그 놈들이 우리 상추 다 먹고요, 우리 채소 다 먹고요. 그런데 춥잖아요. 그러면 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추위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더위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덥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 이건 뭐냐?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성경이 됐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게 뿌리 내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서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점점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아니 고전의 거 좀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야 너희들 잘 있냐? 잘 지내지?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인사할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2명의 사도들과 같이 일하셨다.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그 로마 총독의 관저에 있는 그 방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뜯어 죽이려고 막 지금 눈에 막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빼놓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껌껌한 방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참 위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바울도 힘드는구나. 야 잘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님은 빛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방에 갑자기 빛이 쫙 나타났겠죠. 그러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보이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는 것은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실천하라 이 얘기도 되지만은 진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글자 속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요,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에게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믿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그러나 성경 너머에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바울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바울만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도 그분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분이라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죠. 만약에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러면은요, 누가 환상을 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실제로 이렇게 바울에게 살아계신 걸 증명해 보여주셨단 말이죠.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존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요, 그분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60억 인구에게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올마이티 갓 아닙니까?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니까 믿는 것이, 뭐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는 제가 뭐한테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는 뭐냐? 실제로 성경 말씀 속에만 그냥 나오는 분이 아니라, 도마 속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분을 봤다고 증언해요. 성경에 하나님 본 사람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 수없이 많이 나와요. 저도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주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믿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요. 어느 순간에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10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하신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체험을 하겠어요? 믿으면 체험. 그랬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받고 세움 받고 하는 건 현재형으로서요,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이 말은요, 앞에 뿌리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이거는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건 선물이에요. 내가 나 믿음에 서야지 이런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요, 능동태로 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참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동태로 쓰였단 말이죠. 이것도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할 조건이 왔는데도 감사 안 하면 그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조건인데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면 내 삶에 감사가 나오지.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앞에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염려할 게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인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